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고 건강하여서 영광의 그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비엔나에 계신 우리 집사님 같이 안부의 전화를 안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같이 나눕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 우리의 없는 소망이시며 더 좋은 언약을 주시고 최고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믿음들 주님 사를 위해 수고가 크시지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변함없이 외치시는 말씀을 통해 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단단한 신물인 히브리서 말씀 신랑 예수님을 더욱 신앙에 성숙해지며 전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 지치고 힘들 때는 역시 피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할 것이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앞에 있는 영을 보며 십자가 참으신 예임을 받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귀한 약속을 끝내 기업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힘든 종말 사역 그동안 충성스럽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외쳐 주시나 믿고 감사드리며 늦은 비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나눕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6장 58절 말씀. 마라나타 권인자원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을 통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또 주변에 있는 종교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나아가서 기존 체제로부터 쫓겨나고 잘리고 출교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리고 사단이 사사건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또 성도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공격을 했습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이 늘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복음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고 또 그와 같은 환경의 요동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힘을 주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큰 짐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이기고 또 이제 영광의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오실 그날 이것이 도리어 큰 기쁨과 자랑과 멸관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와 같은 영적 현실은 그때 이 피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에 또 이 성취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오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이 보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보시는 안목에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소망과 기쁨과 자랑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하나님의 세 가지의 영적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우리 속에는요 역사하신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도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가장 최고의 영적 자원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엊그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너무너무나도 감사할 것은 그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이 저건 사람의 말이야, 저건 꾸며낸 말이야, 이론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육성을 통하여 나아가는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과거에 제가 목회를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적에 그냥 노트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이 노트를 적은 것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매 주일 때마다 그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은 원고로 이렇게 타자로 다 쳐집니다. 과거에는 연필로 이렇게 만년필로 쓴 것을 노트를 들고 나왔는데 이제는 설교하기 전에 설교 전문이 이렇게 완전히 인쇄체로 돼가지고 준비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가 테이프를 다 보내고 난 뒤에 오후에는 제가 이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증거된 메시지가 쫙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도록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축복은 보통 큰 자본이 아닙니다. 과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단이나 혹은 어느 선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척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개척을 할 적에 주위의 사람들의 막 서포트를 받고 목회자가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대주고 하는 목회 지원금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개척 지원된 자원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자원이었습니다.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이들의 큰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성경을 대할 적에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의 영광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여러분의 믿는 자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주신 말씀도 영원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저 알라바마 주에 있는 청사에 옛날 사람들이, 옛날 정치인들은 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주 청사 앞에 십계명 돌판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을 없애야 된다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지키다가 목이 달아난 정치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요, 정부 청사 내에 있는 이런 기념품 중에 미국의 연방 정부 청사, 또 대법원 청사, 백악관 속에 곳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흔적을 저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봤습니다. 특별히 대법원 그 앞에 보면은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있는 동산이 있습니다. 또 백악관 속에는요, 아담스 대통령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소를 기념해 가지고 돌판으로 기도의 이 멘트를 거기다가 딱 세워놨습니다. 미국회 도서관 건물 안에도 십계명을 든 모세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진을 직접 보기를 원하신 분은 humaneventsonline.com을 보면은 쫙 사진이 나옵니다. 아주 그냥 이건 뭐 영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 사진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미국이 최초부터 나라를 세울 적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는 흔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나라에서, 정부에서 빼앗아가는 이와 같은 약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거의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하루에 3경점이 있다고 우리는 시편 119편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시편 119편 14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유대인들에게는 3경이 있죠. 해 질 때부터 밤 10시까지가 첫째 경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둘째, 새벽 2시부터 날이 셀 때가 3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보니까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자기의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종말의 복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풍조들은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에는 어떤 분이요, 11월 달에 반드시 한국에 전쟁이 난답니다. 이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시켜 주시던가 아니면 다 우리가 환란에 남아가지고 죽게 되니 이것을 좀 강력하게 외쳐달라고. 저는 그와 같은 말씀을 받을 적마다 어떤 말씀을 듣는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을 적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시며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영광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되어 우리들의 큰 영적 자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온 우리가 위로를 받죠. 저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올해까지 이렇게 또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끊임없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영적 현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영적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의 편지를 쓰게 할 적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나만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현재 고난을 끝까지 기다린 자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적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한국에는요,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임시적인 가치를 너무 교회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이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축복보다는 영원한 축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한국 교회가 키워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환경이 어렵고 사업이 잘 안되고 고난을 당할 적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축복인 것을,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이 축복도 정말 임시적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 믿음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서 서로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적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말씀 속에서 14절을 이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많은 핍박을 받은 것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이 식구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영적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공이라든지 또 크게 명예를 얻고 부럽고 환경 좋은 것, 이런 건 다 임시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이 모두가 불안합니다. 그런 이것을 정말 염려해가지고 임시적인 것에 그만 자기의 목숨을 바꾸지 않는 이와 같은 일을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의 사명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영적 힘이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떨어질 때가 있죠. 우리를 또 여기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유럽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미국에 저 뉴저지 이렇게 떨어진 분들. 그러나 우리가 떨어진 것은 잠시 얼굴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으로는 떨어지지가 않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긴 영적 안목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광의 주님께서 오실 적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적에 우리가 증거하여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휴거되어 올라가는 모든 이 영혼들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래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한 자들이 자랑의 면류관이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오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다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모든 일의 신앙에 절제하는 자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그 영광의 날에 큰 위로가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자들에게 약속된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열심히 기다리는 것이 의롭게 되는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칭찬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 주의 종들에게 부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차원하는 심령으로 영혼을 죽기를 인도하게 수고하는 종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막히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날 큰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적 자원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다섯 번째,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오늘 본 말씀에 우리의 영적 자원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랑의 면류관, 이건 뭐냐면 승리하는 자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테파노스, 빅토스 크라운, 여기에 주어지는 이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테파노스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의 이 이름을 들을 적마다 아주 잊지 않는 제 경험적인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주 나이 어릴 때입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크 대통령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미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많은 취재진들과 이런 사람들이 막 경무를 하는데 어떻게 미국 대사를 들어갑니까? 중학생 모자 쓰고 대통령을 만난다니 누가 합니까? 그런데 마침 미국 대사관 바로 앞에 그때는 반도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큰 호텔입니다. 거기서 마침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공보 비서인 해거티 씨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얼굴을 직접 못 보지만 대통령 비서라도 만나야 되겠다 하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못 들어갑니다. 막 취재진들이 막 가슴에다가 취재 뭐 이거 탁 쓰고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그런 사람들만 다 들어가지 중학교 모자 딱 쓰고
조그마한 학생이 들어가려니까 제재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고급 장교 중에 공보 장교가 있습니다. 그 공보 장교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수행을 위해서 왔다가 조그만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제 또래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그 학생한테 가가지고 what is your name? 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손짓 발짓만 영어를 해가지고 그 학생을 사귀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미국 공보 장교하고 그 아들하고 같이 손잡고 쑥 들어가니까 아무도 말리질 않아요. 그래서 반 것들에 들어가지고 기자회견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또 미국 용산에 있는 서울 용산에 있는 고급 장교 숙소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대접받아가지고 양식으로 아주 그냥 배불리 양식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주 주일날은 미국 용산 기지 내에 있는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가서 예배도 같이 참석하는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녁에는 조선 호텔에 자기 고급다 식구들하고 다 같이 저를 태워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는 오후에 저녁 식사는 조선 호텔에 가가지고 또 저녁 식사를 한용성에 대답을 봐가지고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그때 미국 교회에서 찬송하는 영어 찬송가집이 있습니다. 아주 두툼하고 아주 튼튼하게 생긴 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 이름을 하나 갖고자 원할 때 그 영어 이름 하나 선물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스티븐스 이거 좋다고 이거 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부터 한 46년 전 일인가요. 그때 받은 스티븐 이름을 지금도 사용하고 제 이름이 스티븐 윤근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테반이요. 복음을 증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그러나 승리의 멸관이 되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기쁨과 자랑의 승리자들이 누리는 멸관을 스테파노스 빅토스 크라운 기쁨과 자랑의 멸관의 원어가 될 줄 전 그땐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부족한 저를 강제로 이 공보장교 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아들한테 미국 이름을 선물 받아가지고 스테반이라 해라 스티븐을 해라 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복음을 증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전 이 말씀을 읽을 적마다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는 정령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7일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85세가 되셨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보다 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훨씬 위죠. 그런데도 이분이 파킨슨 병에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크게 떨리는 몸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전도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내 주신 내 생명을 내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난한 이들에도 바치겠다 해가지고 지금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 전도 집회 이름이 뭐냐면요 과거에는 미션 선교 이렇게만 했는데 크루세이드 십자군 전쟁에 썼던 그 말을 사용합니다. 과거에 9.11 사태 때예요. 그 크루세이드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반발이 옵니다. 이 모슬렘 세력 사람들이 십자군 때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그 말을 사용하면은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를 크루세이드 십자군 전쟁이라는 그 구호를 앞세워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소식을 제가 기독신문을 통하여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전년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리타이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 이제 65세가 정년이죠.
또 제가 리타이어 경험들 66세로 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 사람들은 67세 계속 정년 날짜가 늦어집니다. 미국. 한국은 오히려 45세 때부터 정년, 명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년퇴직이 없는 복음 전파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도구로 사용되면 여러분들은 정년퇴직도 없이 영광 중에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쁨과 자랑의 멸관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에서 변치 않고 꺼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와 같은 멸관을 받아 기쁨과 자랑을 누게 되는 큰 영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큰 자원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지 않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서로 위로해주는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큰 영적 자원이 됩니다. 우리 앞에는 찬란한 기쁨과 자랑의 멸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 섬기다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으로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